마른 땅에 새울나게 하시기를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들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구해갑니다. 영광
영광과 영원히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해 넘치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눈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눈물만이 아니라 그의 땀과 그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이 그가 잠들었을 때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흘리신 피가 오늘 교회를 출산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천성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는 생명 다하기까지 섬김과 봉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늘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음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오늘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건강한 분들은 일어서서 이제 찬양을 두 곡을 드리겠는데요.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을로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나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왕,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내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를 모든 축복 주님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를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명의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를 지리 주의 이름을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느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는 지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주님은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스러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앉으셔서 찬양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임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구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이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오늘 예루살렘은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늘 집중하셨고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져야 할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 드리고 조덕경 안수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전하오다 귀한 나라
고백합니다. 영원히 전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기회를 선포하라. 세간과의 나라 이 땅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전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과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기회를 선포하라. 세간과의 나라 이 땅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제라타의 나라 제라타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이루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국 민속 전례에 따라서 구정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를 주일 아침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복 주셔서 기회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전국 방방곡곡 수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 누리에서 찬송이 울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30년 전 이곳에 연양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껏 많은 영혼들이 안식차가 되게 하시고 눈물과 감동과 기적의 체험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령의 열정과 선교에 더욱더 매진하는 귀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청년부의 선거 비전 트립이 무사히 마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귀한 사역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추심해진 우리의 모든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유치부, 유년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배가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너무나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의식주 문제로 걱정 근심이 없게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속히 치유함을 받아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윤석한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같이 되어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생활로 빛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30주년 설립 예배를 참석한 위안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2023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정의 평안과 기업의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줄래요? 지난주에 제가 총회본부를 다녀왔는데요. 저게 이제 북한 금강산입니다. 저기를 다녀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저는 북한산 저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백두산은요. 사진을 좀 하나 둘. 이게 지금 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북한 선교교회 재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 금주에 저 일로 인해서 지난 목요일 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수요일 날이 영하 17도라고 그래가지고 평상시 입지도 않는 내복을 입고 그 다음날 갔는데 영하 8도로 떨어졌더라고요. 영하 8도.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을 조금 쭉쭉 넘겨주시고, 그래서 저 사진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보이는 저걸 뭐라고 하죠? 브라인드라 하던가요?
브라인드에 전체 82개 교회가 점점점으로 써 있습니다. 그 중에 눈이 좋으신 분만 함흥 중앙선교교회를 찾을 겁니다. 빨간 점이 있는 곳입니다. 6.25 이전에 82개의 선교교회가 있었는데 저 북쪽 함경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성, 그 다음에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82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단이 이제 평화적 통일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저마다 저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교회를 담당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가 북한에 33번째로 결정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22번째로 결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함흥 중앙 선교교회를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단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줬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회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볼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생전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교회 가서 교회를 하나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때에 안 된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의 교회 사정은 제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연양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옮겨보실래요? 네. 저게 지금 교회 개척 자리입니다. 93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월 25일 날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로는 저하고 아내하고 아이하고 그 다음에 선교원 교사 2명하고 그리고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장로교회 성도이지만 6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부에서 서울에서 또 제가 사무했던 교회에서 약 30명이 내려오고 친지들이 모여서 65명이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식구는 6명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93년에 세워졌던 교회가 빨리 넘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저게 2000년 7월 달에 입당을 한 것입니다. 저 공사 텃밭기가 1999년 12월 8일 날인가 9일 날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7개월 만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해외에 교회들을 세웠는데 필리핀에, 그 다음에 인도에, 지금 여기는 필리핀, 인도, 학교,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케냐에, 그 다음에 필리핀에, 목포에,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캄보디아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갔다 온 지금 발자국이 어디 찍혀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30년 동안 교회는 해외로, 국내로 교회들을 세우고 우물을 파고 보건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렇게 선교를 해온 가운데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분명히 북한에도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도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신앙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에는 사랑의 기쁨과 감동의 그러한 신앙으로 삽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긍정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로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권력이 없어도 세상으로 형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혼자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겠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아픈 그런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겠지만 이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단의 또한 시험도 공격도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나 자녀나 형제, 친지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또 고난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조직 사회를 이루면서 거기에 오너가 있고 거기에 부장과 과장이 있고 거기에 또한 팀장이 있고, 그래서 나 혼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직장 공동체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직장 공동체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에 사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언어, 문화, 직업의 다양함, 심지어 우리나라의 다국적 그러한 국민들이 사는 사람도 100만이 넘은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이러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능동적인 공동체가 있는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부정적인 공동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체념적이고 절망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부정적인 공동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양의 교회는 언제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화목한 긍정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공동체는요, 언약의 공동체요, 선민의 공동체였습니다. 신약의 공동체는요, 성령 공동체요, 십자가 공동체였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뭉쳐진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희망과 비전과 축복을 공유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병든 사람이 강건해지고 깨어져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조직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기초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신분이 노예이든 주인이든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합니다. 날씨가 추워져 조금 온도를 올렸을 뿐인데 여러분들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난방비 폭탄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서민들이 더욱더 고통이 심각할 것인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부유하면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른바 정적을 그것을 여기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작 돈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불을 못 켜고 그 추위에 떨고 사는 많은 서민들이 많은데 이것을 권력의 수단으로, 이것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한 연양교회가 슬픔에 눌린 자가 있다면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우울함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그 모범을 보인 공동체의 4가지 특징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특징은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서 찾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노는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기호 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몰라서 대답 안 한 거예요? 알아서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기호식품, 술이죠. 술. 이거 빠질 수가 없어요. 대답하면 또 여러분들 또 내가 술 많이 마시죠? 그럴 줄 알고 대답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요, 누가 술을 드신지 안 드신지 다 알아요. 제가 30년 제가 목회하는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알아도 모른 척 그냥 말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술, 이 노는 자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며 살아갑니다. 우울함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술로, 도박으로, 춤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스포츠, 운동으로 관람하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이것이 사회 공동체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멘. 예배의 공동체.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기호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사교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영적인 친교를 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성숙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훈련받을 때에 내 안에는 성령으로 지배되게 됩니다.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아니하고 또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지 아니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역사,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슬픔, 외로움, 우울함 그런 감정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슬픔, 세상의 애로움, 세상 고독은 내가 다 지고 있고 그 우울한 감정을 내가 다 그렇게 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내가 구원의 기쁨도 사랑의 섬김도 하늘의 소망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봉사가 하나의 의무가 되고 또 그 봉사가 때로는 진부해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나가 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떡을 뗐다고 하는 건 애찬을 의미합니다. 애찬. 떡을 뗐다고 하는 건 성찬을 의미합니다. 애찬은 성도와의 교제고 성찬은 주님과의 교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 의식적으로 진행되어졌을지라도 그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약 한 20분 있다가 축도할 때에 예배가 끝? 누가 끝이라고 해? 누가? 축도가 예배의 끝이 아니에요. 이건 의식적인 하나의 예배의 하나의 순서적으로 정한 것이지 예배는 저 문을 나가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가도 예배 연속이에요. 은혜는 교회 안에서 받고 주차장 마당에 가서 자동차 타다가 부부 사람 일어나가지고 부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은혜 다 까먹고 그때부터는 예배가 아니요. 그냥 이건 그때부터는 천국이 아니요. 예배당 나가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러한 향락 이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란 말이죠. 그 뜻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정제된 예배가 아니라 교회 문을 바깥에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나의 언어가 예배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성품과 나타나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세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런 방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기적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경외.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요, 부모님 말을 무시합니다. 부모님을 말을 해도 건달로 들어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 앞에 신용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자녀로서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듣지 않고 딴청 피우고, 듣지 아니하고 낙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 앞에 부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때에 사도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됐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 약 40여서나 되는 안진병이를 일으켰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그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다비다,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또 욥바에서도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안디옥에서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양의 교회에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몸이 불편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을 온전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질고가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고통이 다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 역사가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연양의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5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기적의 공동체, 세 번째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또 서로 나누는 그러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였다 이거예요. 우리 교단의 10대 교회에 속해 있는 서산의 모 교회는 약 1,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출석교인 장년입니다.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이 교회에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는 너무 교회가 커가지고 울타리가 없어요. 그냥 정문이 교회 들어온 입구문이고 후문은 성도들이 또 나가는 후문이 있어요. 근데 후문 쪽에다가 뭘 세워놨냐면 커다란 냉장고를 세워놨어요. 그 유리문으로 연 거 있죠, 그 기업용 가게 큰 두 개 놔뒀는데 뭐가 있나 봤더니 쌀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심지어 냉동실에는 뭐 이 생선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식품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왜 이거 뭔 목적으로 써놨냐 했더니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집에 쌀 떨어진 사람 쌀 가져가라고 놔놓고, 그리고 오늘 반찬거리가 없으면 콩나물 갖고 가라고 놔뒀고, 이런 거를 필요에 따라 가져가라고 놔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냉장고는 한 번도 빈 적이 없대요. 누군가는 가져가고, 누군가는 갖다 놓고, 누군가는 가져가고, 누군가는 갖다 놓고, 계속 나누는 겁니다. 쌀도 뭣도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문에 있다면 정문에는 뭐가 있냐? 교회 출입문 앞에는 음료수들이 있어요. 음료수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음료수 누가 마시냐? 성도들이 마시냐? 성도들은 안 마신대요. 물론 목이 마르서 마시겠지만. 누가 마시는 게 우편 지배원, 택배 기사들. 이 사람들 와가지고 공짜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뭐 한 5, 60개를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교회에 배고파서 온 사람들은 가서 그것도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교회 재정은 10%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교원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성교관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성교관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30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샀는데 그 중에 10분의 1, 3억을 떼가지고 우리 교회만 쓸 수는 없다 그러고 3억, 그러니까 30억을 대출 받아갖고 3억을 이웃으로 환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떡을 떼고, 심지어 집을 파는 사람 팔고, 땅을 파는 사람 팔고, 그리스도 소유를 나눴다. 현대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이 한반도가 초토화됐을 때에, 이때 맨 먼저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사회 거리거리에 그러한 빈민계층을 돌본 게 누구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태안반도 그 무슨 유조선 이 큰 유조선 그렇게 침몰돼 가지고 그 태안반도 그 청정해역이 오염된 거 아시죠? 그걸 복원하는데 70%가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돌 하나하나를 다 헌금으로 딱 꺼내면서 그렇게 회복을 시켰더니 그 어마어마한 기름 유출이 된 그 바다가 다시 청정해역으로 복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수해가 났거나 또 그러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무를 심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국수공장을 세워줘서 그렇게 먹였던 단체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해도 조금만 잘못하면 세상 안티 세력들은 거품 물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 연양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 공동체였는데요.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요, 언제나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본질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청년부들이 지도자를 비롯해서 10명이 다녀왔는데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캄보디아 그 불교 국가 아닙니까? 불교 국가. 불교 국가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JC 센터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곳에 선교센터가 세워지다 보니까 성경용 안수 집사님, 오신혜 군사님이 의료 선교로서 자기의 모든 그런 생업을 다 내려놓고 가장 병원이 잘 나갈 때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러한 그 일을 하는 것 바로 다 주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이 모든 것은 전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떡을 뗐고 교제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말미암아서 정도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교회를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선교가 우선순위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강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했다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들리는 소리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한 연양교회, 제사장과 선지자가 사역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져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양교회가 이 30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 때 마른 뼈들이 소생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난 예배의 공동체, 가난한 자, 눌린 자 자유케 되고 병든 자, 고통당한 자 치유케 되는 기적의 공동체,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섬기는 공동체,